지난주일과 오늘은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에 관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 교회가 기독교 대한감리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개신교 중에 감리교회를 우리가 이제 이루고 있는데요. 이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분이 존 웨슬리입니다. 영국 분이고 영국 성공회 사제였던 분이셔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 존 웨슬리의 성장에 관해서 우리가 보았다고 하면, 오늘은 존 웨슬리의 목회와 삶, 또 우리에게 어떠한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셨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존 웨슬리가 성장하면서 어머니 수산나의 그 영향이 아주 컸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성경과 청교도적 그러한 경건한 삶을 통해 그 소중한 가치를 배웠고, 또 거룩한 삶의 교율을 몸에 익혔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존 웨슬리는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가정교육을 통해 거룩한 습관을 형성했어요. 이 습관 형성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데도 이 습관 형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 습관, 또 매일 기도하는 습관, 또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 또 매일 조용하게 묵상하는 습관, 어떤 습관이든 그것이 우리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좋은 부모님의 영향과 교육을 받은 존 웨슬리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했고요. 그리고 졸업한 후에 대학원에서 또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 중에 그는 영국 성공회의 성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로서 사제 서품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웨슬리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독서였습니다. 특별히 웨슬리의 내적 변화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두 가지 책이 있는데, 그 하나는 지금도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자, 존 웨슬리는 이 두 책을 통해서 감명을 받은 후에 이렇게 일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즉시로 나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였다. 나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을 드리기로 결심하였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하며, 만일 내 삶의 어느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마귀에게 바친 것이 된다.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 섬기기와 마귀 섬기기의 중간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 자, 이렇게 해서 존 웨슬리는 굳은 결심을 하면서 그의 신앙생활, 인생의 초점을 정확히 정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헌신, 완전한 성화, 완전한 사랑, 완전한 그리스도인.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목표가 그것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성장하고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권사님이신데 2달에 성경 한 번 통독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한 번을 읽고 계셔요. 자, 이분은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달에 한 번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했어요. 이 목표를 정하는 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웨슬리는 자기 인생의 신앙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아름답게 정하였습니다. 이때쯤에 동생인 찰스 웨슬리도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가 공부하면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신성 클럽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홀리 클럽, 거룩한 클럽이라고. 클럽 하면 우리는 뭐 어디 바 같은 거 생각하고 뭐 술 먹고 춤추고 막 그런 거 생각하는데, 이 찰스 웨슬리는 거룩한 클럽을 조직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좋은 책을 읽는 거예요. 경건한 서적을 함께 읽고 서로 대화하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형인 존 웨슬리는 동생 찰스에게 고전
내 책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동생이 형에게 말하는 겁니다. 형, 내가 이 신성 클럽을 만들었는데 형이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의 리더가 되어주면 좋겠어. 동생이 형을 초청한 거예요. 근데 존 웨슬리가 동생의 이 초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성클럽의 리더가 됩니다. 자, 이 신성클럽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신성클럽이 감리교, 영어로는 메소디스트라고 해요. 감리교인이 메소디스트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감리교의 출발이 신성클럽이라고 하는 이 모임에서 시작된 셈이에요. 여기는 나중에 아주 최고의 부흥사인 조지 윗필드 같은 분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처음에는 수요일과 금요일은 금식하자 하고 정하였고, 항상 모여서 독서, 대화, 기도를 통해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신앙의 삶을 증진하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몇 년이 지나면서 이 클럽의 회원이 40명이나 되었어요. 전부 옥스퍼드 대학이니까 최고의 지성들이 아니에요. 40명이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모임이 점점 발전하는데, 개인의 경건 생활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도 함께 시작하였어요. 이들은 감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빚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빚을 탕감해 주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한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극빈한 가정의 자녀들을 모아서 옥스퍼드 대학 안에서 조그만 교실을 만들어서 교육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야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이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교육하고 그랬는데,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구예요?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생들이에요. 이 청년들이 말이죠, 이 거룩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들의 삶은 아주 규칙적이었어요. 모이는 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또 매주마다 무슨 요일이면 어디 있는지가 정확하고, 또 어느 시간이 되면 어디를 방문하고, 어느 고아원을 가고, 어느 감옥을 가고, 너무나도 정확하고 규칙적이고 정기적이면서 그들의 삶이 아주 간결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이 모임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별명으로, 야, 니들 규칙쟁이, 니들 뭐 이렇게 정하고 뭐 그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살아, 너희들 규칙쟁이야.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어요. 메소드, 방법이란 말 아니에요? 방법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거룩한 삶의 규칙을 정하고 그들 사는 사람들, 규칙쟁이가 메소디스트가 한국말로 감리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감리교도 메소디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불리는 것 괜찮아. 마치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처음에 성도들이 뭐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과 똑같아요. 자, 옥스퍼드의 메소디스트들은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경건함과 자비의 삶을 함께하는 실천적인 선교를 이루었습니다. 경건서적을 읽고 고전을 읽는 이러한 지적 모임에서 시작하여서 경건훈련과 사랑의 실천으로 확장되면서 거룩한 복음운동으로 성장한 거죠. 그들은 먼저 자신을 개혁하였고, 그들이 나아가는 교회를 개혁하였고,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는 생명의 복음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존 웨슬리는 이 신성클럽을 가리켜서, 다른 사람들은 메소디스트라고 불렀고, 존 웨슬리 자기는 이 신성클럽에 모이는 사람들을 바이블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어요. 성경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1735년에는 이 존 웨슬리의 아버지 사뮤엘 웨슬리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서 4월에 떠나는데요, 10월에 그 동생 찰스와 형 존이 함께 미국 조지아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이 당시는 미국이 아직 독립국가가 아니었고 불모지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인디언들을 선교하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떠났습니다. 물론 10월에 출발했지만 도착은 2월 달에 했어요. 배 타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2년간 선교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배를 타고 갈 때 119명이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풍랑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는 모라비안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풍랑이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모라비안 사람들은 그 풍랑이 오는데도 서로 손잡고 찬송을 부르면서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었어요. 평안한 겁니다. 웨슬리가 이 모라비안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이 모라비안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18세기에 보헤미안 지역, 지금의 체코입니다. 체코 지역에 일어난 복음주의자들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천주교가 체코에서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1722년에 독일의 진젠돌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영지로 이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을 허락해줘요. 그래가지고 이 체코로부터 독일에 이주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던 사람들이 모라비안입니다. 이 모라비안들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해외 선교 아이디어를 가지고 선교를 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모라비안들을 배워야 되겠다 하고서는 미국 조지아주에 도착한 다음에 모라비안의 한 목사님을 계속 만납니다. 스팡겐베르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과 계속 만나요. 이렇게 되면서 존 웨슬리는 성령 체험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모라비안들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라비안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하지만 존 웨슬리와 이 찰스 웨슬리의 2년간의 미국 선교 활동은 실패했습니다. 여기는 뭐 개인적인 그런 일도 있지만 설명할 수는 없고 실패하고 2년 만에 되돌아왔어요. 1738년 2월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절망감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좌절감 가운데 또 영적인 삶도 극히 침체되고요, 신앙도 아주 약해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모라비안들과 계속 만납니다. 특별히 돌아와서는 피터 웰러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과 계속 만나요. 이 피터 웰러는 웨슬리보다 9살이나 어린 사람이지만 웨슬리는 이분을 자기의 영적 멘토로 여기면서 끊임없이 그분과 만나고 영적인 지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들은 말이 뭔가 하면 오직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가장 기본적인 도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계속 듣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웨슬리가 고민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회개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정말 믿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 마음에 크게 확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사제이니까, 목사이니까 설교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확신이 부족한데 어떻게 믿음에 대해 설교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래서 피터 웰러가 말합니다. 당신이 확신이 생길 때까지 멈추지 말고 설교하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믿음을 설교하고 거룩한 삶을 설교하고 기도를 설교하고 많은 것들을 설교하지만 제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설교해야 한다는 그 부담이 너무나도 커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 큰 부담 속에 설교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존 웨슬리에게 이 피터 웰러가 말해준 이 조언, 당신이 믿음의 확신이 설 때까지 설교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 조언이 저에게는 큰 조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라도, 왜냐하면 나는 나를 위해서 설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멈추지 말고 선포해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음을 얻는 가장 큰 길은 설교를 준비하면서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피터 벨러를 통해 그러한 조언을 받고 정말 설교를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설교를 하면서 실제로 설교의 열매들을 보기 시작해요. 회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1738년 5월 21일 주일입니다. 이날은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아주 극심한 늑막염으로 엄청 고생하고 있었는데 주일 저녁에, 저녁인지 몰라,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엄청난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늑막염이 싹 사라졌어요. 치유와 성령 체험을 동시에 하게 된 거죠. 그로부터 3일이 지난 수요일 1738년 5월 24일에 이번에는 존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 집회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돼요. 그날의 체험을 웨슬리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올드스게이트에 있는 신도회에 갔다. 신도회는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불리는 건데 성도들의 모임, 집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짐을 느꼈다. 나는 나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다고 확신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곧 이 비참한 내 죄까지도 제거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게 그가 남긴 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웨슬리를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웨슬리의 회심이 1738년 5월 24일 딱 이날 하루만이 아니에요. 이 전에도 내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후에도 그는 같은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통 페틀레인 체인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1월 1일 새해 예배 시간에 60명쯤 모인 그런 자리에서 또 엄청난 성령 강림의 체험을 또 합니다. 이 웨슬리는 1월 1일 새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새해 예배를 특별히 디자인해서 예배를 드렸고 그게 바로 언약 예배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1월이 되면 세례 갱신 언약 예배 드리죠. 이 웨슬리가 시작한 거예요. 그는 새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결단 속에 시작하는 본인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웨슬리는 천주교회의 공로주의적인 구원론,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선행과 경건의 형식에 치우쳤던 영국 교회의 틀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동안 웨슬리는 완전한 성화를 갈망하였지만 자신의 도덕적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조지아주 선교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느끼고 낙심하던 차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그는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도덕적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회심 체험과 성령의 감동으로 감리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가 얼마나 놀라운 전통이 있는지 몰라요. 이 당시에 영국 사회는 어땠는가 하면 18세기였기 때문에 18세기 산업혁명이 이 유럽과 영국을 휩쓸죠.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고 공업이 발전하고 산업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어요. 왜? 노동하려고. 영국에서는 이 당시 70에서 80%가 노동자와 광부 같은 하층 노동 계급에 속하였어요. 그들의 삶은 비참하고 열악했습니다. 도시마다 술집이 넘쳐났고 사창가가 넘쳐났고 도박장과 투견장이 넘쳐났어요. 살인, 강도, 도둑질,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가정은 파탄되었고 감옥은 사람들이 차고 넘쳤어요.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력 착취, 저임금, 비인간적 노동환경, 실업, 도덕적인 타락과 함께 정치는 뇌물과 부정부패, 불법, 사기,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었고, 영국 국교회, 교회는 정권과 결탁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킬 힘을 잃어버렸어요. 민중을 구원할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절망의 시대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강단에서는 복음이 사라졌고 계시와 영성을 무시하는 지적인 이신론이 율법주의적으로 가득했을 뿐이었어요. 또한 노예제도가 심각했어요. 18세기 영국의 최악의 비인간적인 제도가 이 노예제도입니다. 16세기 중엽부터 노예 매매를 해온 영국은 노예 매매로 나라가 부강해진 나라예요. 약 150년에 걸쳐서 200만 명을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아다 팔았어요. 국가의 재정의 3분의 1이 노예 매매로 얻은 수입이었어요. 그러니 나라가 노예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러한 배경에 존 웨슬리가 나타난 겁니다. 존 웨슬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야외 설교로부터입니다. 야외 설교란 그 당시에는 성공회라고 하는 틀 안에서 건물 안에서만 예배를 해야 됐고, 건물 안에서만 성찬식을 할 수 있고, 건물 안에서만 무엇이 진행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야외에서 설교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특별히 조지 윗필드는 최고의 부흥사였고 야외 설교의 대가였어요. 그런데 이 조지 윗필드가 웨슬리에게 존, 너도 나처럼 야외 설교 한번 해봐. 야외 설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해. 그런데 이 존 웨슬리는 야외 설교에 마음이 끌리질 않았어요. 무엇보다 존은 키가 아주 작았어요. 167cm였습니다. 167cm의 남자, 아주 왜소하죠. 야외 설교하려면 덩치도 좀 크고 키가 커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워낙 왜소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렇게 말재주가 능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글을 잘 썼지만 말은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굉장히 자신의 외적인 그러한 모습을 드러나는 것에는 신경을 많이 썼어요. 깔끔하게 항상 옷을 입었고 소위 말하는 영국 신사였어요. 웨슬리는 진짜 딱 보면은 겉모습으로 볼 때 최고의 신사. 저는 이게 웨슬리 보면서 저희 원로 목사님 생각이 떠올랐어요. 주무실 때도 머리를 파마를 딱 하고 주무시고 넥타이를 옆에 놓고 주무시고 그런데 이 웨슬리가 그랬어요. 심지어 웨슬리가 성의를 입으면 거기에는 먼지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 하나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깔끔하고 신사적인 웨슬리, 사람들이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북적대는 거 별로 안 좋아했고, 그는 설교를 하면 오직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강의실 안에서 하는 그 설교가 너무나도 좋았고 그거에 익숙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야외 설교를 하면은 노동자들이에요. 그냥 광부들이에요.
남나게 옷을 입고 땀 흘리고 냄새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설교하는 거 나하고 안 어울려 라고 생각했던 웨슬리였어요. 그런데도 이 웨슬리가 야훼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성령 체험 이후에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영혼에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전도의 설교의 사명이 그에게는 불타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래 야훼 설교 하지, 딱 그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자, 그가 사역하던 곳이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천 명씩 노예가 매매되는 현장이었고요, 그곳에는 광산이 많이 있었어요. 주석과 석탄 광산.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광부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는 바로 이 광산 노동자들을 향해서, 광부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야훼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고꾸라지고 회심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어떤 기록까지는가 하면 이 야훼 설교자들이, 웨슬리만 아니라 조지 위필드 같은 이 야훼 설교를 하니까 이 광부들이 그 설교를 듣느라고 광산에 가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설교만 들어요. 그래서 이 광산의 업주들이 제발 야훼 설교하지 말라라고까지 요청한 일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영국 성공회 국교회에서는 야훼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웨슬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야훼 설교를 하는 한 우리 성경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웨슬리가 성공회에 거기서 이렇게 멋진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739년의 기록을 보니까 4월부터 12월까지 야훼 설교를 500번, 설교를 500번 했는데 딱 8번만 건물에서 설교했고요, 나머지 전부 야훼에서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99%가 야훼 설교했습니다. 자, 이때 웨슬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감리교의 대표적인 문구 표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주로 말하냐면 해외 선교, 선교사 파송할 때, 집회할 때 많이 하는데 포인트가 벗어난 거예요.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온 세계가 아니고요, 온 세상으로 저는 번역을 합니다. 저만 그렇게 번역을 해요. 모든 책분 다 온 세계로 번역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웨슬리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당신은 성공의 목사요, 야훼에서 설교하면 성공에서 설교 못하오, 성공의 교구죠, 교회 못해요. 웨슬리가 뭐라고 했어요? 좋아, 내 교구는 건물에 있지 않다. 내 교구는 이 세상이야. 그래서 내가 야훼 설교한다, 이거예요. 초점은 이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온 세상이 내 교구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야훼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웨슬리가 세상에 그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1739년 올해는 무려 3,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 조그만 체구에 마이크도 없이. 제가 이 목회하면서 가장 고맙게 여기는 게 이 마이크예요. 마이크가 없으면 저는 목회 진짜 못할 거예요. 목소리가 워낙 목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며 설교를 해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웨슬리가 말을 타고 여행하면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모든 지역에 어느 곳이든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 하면 말 탄 모습을 많이 동상으로 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야훼 설교를 가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폭도들이 나와가지고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강목으로 때리고 상처를 입고. 그래서 이렇게 야훼 설교할 때마다 엄청난 위협을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야훼 설교를 계속하죠. 제가 영국에 가서 한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웨슬리가 이곳에서 야훼 설교를 하다가 린치를 당한 곳이라고 하는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 있었어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어디든 그는 달려갔어요. 우리가 2부 예배는 이제 경배 찬양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찬송을 안 불렀지만 388장이 바로 이때 부른 찬송, 이때 지은 찬송으로 알려져 있어요. 비바람이 칠 때와 삶의 이 사역에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고 위기와 고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하면서 불렀던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 웨슬리 복음운동, 야훼 설교로 회심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가 어디에 있어? 바로 브리스톨에 있었죠. 브리스톨 어디야?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땅을 사고 뉴룸, 새로운 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건물을 세웁니다. 지금 브리스톨에 가면 그곳은 웨슬리 박물관으로 되어 있고 여전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주일 예배는 드리지 않고 목요일에 성찬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특징은 주변에 창이 없어요. 천장에만 팔각형으로 된 창이 있어요. 폭도들이 돌을 던지고 폭력하는 것을 막으려고 다 창을 내지 않은 건물을 지었던 거죠. 또한 얼마 후에는 런던의 파운드리라고 하는 철제련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나중엔 이곳을 사서 그것이 웨슬리 채플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배 처소가 됩니다. 지금도 이 웨슬리 채플은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고 웨슬리의 무덤이 바로 이 채플 뒤편의 뒷마당에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그 웨슬리 채플에 가서 보면 이 의자 옆에 또 하나 의자 이렇게 넣었다 뺐다는 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는 의자를 더 마련하려고 옆에다가 간이자처럼 그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쫙 빼고 펴면은 또 의자가 돼. 맨 끝에 하나씩 쫙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의자 우리는 등받이 하나가 있죠. 그런데 이 등받이를 앞으로도 밀로도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저도 그걸 알았으면 우리에게 다 그렇게 만들었을 텐데. 왜냐하면 전부 다 이렇게 앞을 보고 있죠. 그런데 등받이를 이쪽으로 밀으면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예배 끝나고 속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받이를 이쪽으로 밀고 두 의자가 마주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런 의자는 한국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마주보게 뭐해요? 소그룹 운동이죠. 성도들을 잘 돌보고 가르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속회입니다. 웨슬리의 속회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최초이면서도 가장 완전한 소그룹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 소그룹 얘기하려면 웨슬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속회가 이 엄청난 전통 가운데 있어요. 웨슬리는 교회에서는 훌륭한 목사요, 설교가요, 부흥사로 알려져 있지만 세상에서는 웨슬리를 탁월한 행정가요, 소그룹 조직가로 알려져 있어요. 대단한 비상한 그러한 분이었어요. 조지 휘필드는 엄청난 부흥사였고 초기에는 웨슬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영향을 끼쳤지만 웨슬리는 소그룹 속회를 조직하여 감리교 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을 일으켜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존 웨슬리는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는 계속 그렇게 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35만 킬로미터 이상을 평생 달렸어요. 지구 8바퀴를 도는 거리를. 웨슬리는 감옥에 있는 갇힌 자들을 찾아보는 것은 성도의 의무다라고 말했고 나는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웨슬리는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도 엄청난 심혈을 기울였어요. 이 노예제도 폐지 법안을 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키기까지 애쓴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영국 역사를 공부하는 분은 반드시 이분을 봐야 돼요.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발의해서 통과되기까지 30년 가까이 걸리는데, 그때 존 웨슬리가 윌버포스의 멘토 역할을 했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 노예제도가 폐지되게 한 것이 바로 감리교 운동과 연결이 됩니다. 이 감리교 운동 때문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유혈혁명이 없었어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나타나가지고 유혈혁명으로 피가 엄청 피를 흘렸지만, 영국에서는 감리교 운동으로 사회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혈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개혁이 된 그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감리교 운동의 특징은 개인 경건을 넘어서서 사회 변혁과 사회 성화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감리교회다, 진정한 감리교회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사회 변혁과 사회 성화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제와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와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세상이 울 때 함께 울어줘야 되고, 세상을 품어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섬기는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흔히 웨슬리의 신앙과 전통은 균형과 조화라고 말하죠. 전도와 봉사가, 개인과 사회가, 교회와 세상이 사회의 모든 계층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힘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 그냥 넘기지 마세요. 우리가 진정한 교회 되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광고가 나가면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이 감리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4차 산업혁명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필요하고 훌륭한 분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소망의 교회가 되는 길, 세상을 살리고 천국을 세우는 길을 이미 존 웨슬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는 1791년 3월 2일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무엇일까? 그의 유언은 그가 어떤 분인지 잘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그분이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었고 이것을 품었고 그 하나님을 따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 아닙니까? 내가 비록 지금 고통과 위기와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이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다시금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을 향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